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물어봐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종대왕이요. 이렇게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하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러한 호칭이 됐죠. 역사에 보면은 이 대왕이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대왕, 이 대왕이라는 호칭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왕들이죠. 그냥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대왕이라는 그런 호칭을 남기죠. 우리가 그리스 같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리스의 문화를 굉장히 찬란하게 남겼던 왕 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또 몽골 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 또 콘스탄틴 대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했던 영토를 옆했던 광개토 대왕, 신라의 문무 대왕, 또 조선의 세종 대왕, 우리가 이렇게 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왕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왕들은 어떤 큰 업적 속에서도 그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잘 보호하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은 우리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문화, 어떤 그런 언어라는 쪽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종대왕에도 그 당시에 과학 기술이라든지 또 군사력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자라는 말, 그러니까 세종대왕 할 때 세자라는 말은 바로 그 영토를 넓혀서 그 군사적 업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호칭, 묘호예요, 묘호. 그러니까 그 왕들이 죽고 나서 이렇게 얻게 되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붙여주는 호칭이 바로 세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종대왕 할 때 그러한 모습을, 군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수많은 대왕들이 눈부신 이러한 업적을 남기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다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대왕들도 할 수 없는, 그 대왕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대왕들처럼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또 뭔가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런 대왕들처럼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영토를 확장하고 뭔가 큰 일을 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왕으로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가만히
한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그런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기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죠. 왜 시온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시는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뭔가 적토마를 타고 나폴레옹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그 그림 많이 봤죠. 나폴레옹이 여기 말 타고 이렇게 확 하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죠. 멋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이 적토마 멋있는 말을 타고 이렇게 금관을 쓰고 뭔가 그 휘황찬란한 그 칼을 들고 그러한 이풍당당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네 복음서에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세요. 세상의 어떤 군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 뭔가 화려하고 아주 이풍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장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왕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왕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그 위대하신 정말 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우리를 이 굶주림과 억압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강력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이 같이 갔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아마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저 선생님, 우리가 믿는 저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저분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로서 다윗과 같은 옛 우리 조상 그 다윗과 같은 그 강력한 그 왕의 후손으로서 더 강력한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실 모습을 기대하고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기대를 가졌던 군중들,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맞이하고 환호했던 그 군중들, 그리고 그 모습에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업되어서 이제 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뭔가 덕을 보고 싶어 해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해요. 뭔가 내 삶에 뭔가 득을 얻고 싶어 해요. 이 무리들 속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그 기대감 속에 우리의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오실 메시아는 정말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왕으로 오실 그분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세상의 왕들처럼 정말로 엄청난 업적을 남기시고 그분이 그 영토를 확장하시고 뭔가 큰 일을 했더라면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대왕으로 또 남겨졌을지도 모르죠.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대왕, 그렇게 남겨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어떤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를 모두 무너뜨리고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왕으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신 목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권세를 잡으신 바로 역전의 왕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예수님은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왕들처럼 그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호령했더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왕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던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심판 아래, 사탄의 이 사망 권세 아래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이 로마의 병정들의 그 순환을 겪으시고 이 흉악무각한 이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위대한 왕의 업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의 죄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단 권세,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는, 세상의 어떤 왕들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대왕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말 이 위기에서 우리를, 이 질병에서 우리를, 이 가난에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자로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겪어오면서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100년, 1000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통독하고 계속 곱씹을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 삶을 함께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여전히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의 상황에 내 삶의 그러한 위기만 극복하기 위해서, 내 삶에 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안달안달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팬데믹 메타버스 시대, 가상과 현실이 오고 이게 경계선이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모습이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할 때는 또 거친 모습의 옷을 허름한 옷을 입고 또 입을 수 있어요. 또 어디 갈 때는 화려하게 입고 정장을 입고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대마다 옷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우리의 몸은 바뀌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본질의 이 진리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가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 시대의 옷만 입고 그 시대에 따라 해석이 될 뿐이지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거추장으로 이 겉모습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화려한 거 입고 싶어, 저렇게 변하고 싶어. 우리는 그것만 이 겉포장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메타버스 시대, 여러분들 이 생소한 용어 들으시죠? 메타버스. 가상과 현실이 이제 경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이제 보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뭐 일할 때든지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회 갈 수 없을 때도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예배를 시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떠냐면 여러분들 요즘 우리 TV에도 나오죠. VR 이게 딱 쓰고 보면은 뭔가 내가 가상 세계인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현실처럼 느껴지는 뭔가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옆에 우리 성도들이 막 있고 앞에 목사님이 있고 마치 내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벌써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이 VR을 딱 갖다가 해서 교회 예배 실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교회가 있지 않은데 교회에 가 있는 것처럼 예배당의 모습이 3D로 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참여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교인이 뭐 3분의 1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경계를 해서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는 이 새로운 이 시대가 완전히 갈림길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엄청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가상과 현실이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로 이제 곧바로 도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가 2년 동안에 우리 교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훈련시켰냐면 바로 그것을 준비케 하셨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잘 못해요. 줌이라는 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뭔가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케 하고 또 VR을 통해서 현장의 그 가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준비케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부흥을 준비케 하시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곧 부흥의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시대를 준비시키는 바로 그 기간이 이 팬데믹, 바로 코로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정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준비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치 않아요. 이제는 뭔가 막 큰 어떤 프로그램들이 뭔가 중요치 않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새로운 시대에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느냐. 이제는 그 본질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2년 동안에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준비해 왔고 또 그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엄청난 이 준비, 광야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가나안의 그 선물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함께 동역하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놀라운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새가족 전도 초청잔치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또 새신자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그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기쁜 영적 추수의 그러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시대는 변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은 지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또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추수로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주여 그들을 또 초청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통하여서 또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